일반적으로 나라라고 말하면 흔히 국가를 생각합니다. 한국, 일본, 미국 같은 이런 나라를 떠올립니다. 틀린 답이 아닙니다. 매우 정확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나라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일정한 영토나 그것들의 총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통치권을 갖고 있는 공동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나라와 국가는 같은 말이고, 나라라고 하면 한국, 미국 같은 나라 또는 국가를 떠올리는 것이 매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나라라고 하면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는 신국 혹은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속한 교회는 하나님의 국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을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나라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나라 혹은 국가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이 두 나라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대되는 이 두 나라에 모두 속하여서 살아갑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 혹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나라, 백성, 통치, 다스림 이런 표현을 사용하여서 국가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형태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일정한 영토를 지닌 국가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만 교회는 분명 세상 나라와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렇다고 세상 나라를 배척하거나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와 함께 세상 나라에도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 한편으로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각각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흑암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사탄의 나라도 분명 하나님 나라와 대조됩니다. 그런데 사탄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별되고 대조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같지만 그 대조의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비록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덜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런 관심도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반면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대립됩니다.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결코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의 경우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세상 나라에 속합니다. 반면 사단의 나라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 사단의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함께 동시에 속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는 함께 속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둘 다에 동시에 속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냐 사단의 나라냐 둘 중 하나에 속할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대조된다라는 말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대조된다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세상 나라는 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사단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사단의 나라도 영적이지만 그 영적인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는 속하지만 사단의 나라에는 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만 속한 자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단의 나라를 속히 떠나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합니다. 지난 몇 주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 특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지만 손에 잡히지만 사단의 나라는 그렇지 않으니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뒤에는 나라라고 했는데 앞에는 권세라고 합니다. 표현만 다르지 같은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 같은 개념입니다. 왜냐? 권세라는 말 나라와 관련됩니다. 나라는 통치 혹은 다스림과 떼놓을 수 없는 개념이죠. 그러니 권세는 나라와 관련됩니다. 권세자, 나라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나라와 권세는 서로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흑암의 권세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여서 흑암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흑암이라고 하는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 이것을 흑암의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흑암이라는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옮겼습니다. 흑암이라는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를 이전에 다스리던 흑암이란 무엇인가? 흑암, 거꾸로 하면 암흑, 한자로 검을 흑, 어두울 암자죠. 검다, 어둡다 같은 말인데 이것을 반복하였으니 어둠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어둠의 권세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의미를 더 강하게 하려고 흑암의 권세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둠, 굳이 성경을 읽어보지 않아도 뭔가 나쁜 이미지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둠 하면 부정적 이미지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은 빛의 반대입니다. 성경은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빛은 좋은 것이고 어둠은 나쁜 것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또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어둠은 악을 상징합니다. 어둠은 죄와 관련됩니다. 어둠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어둠은 생명을 위협하는 악입니다. 성경에서 빛과 어둠은 비유적으로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빛이 다스리는 곳, 어둠이 다스리는 곳이 있습니다. 빛이 다스리는 곳에는 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둠이 다스리는 곳에는 악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곧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사탄을 어둠의 권세자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표현합니다. 사탄, 마귀는 어둠을 다스리는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일으킵니다. 악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이 사탄 마귀를 가리켜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죄를 짓게 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성경은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것을 가리켜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하는 흑암의 권세란 사탄의 권세입니다. 이전에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라는 건 사탄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죄사함을 받기 전, 속량을 얻기 전 바로 이 사단의 나라에 속했습니다. 흑암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기에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불신앙, 불순종, 거짓, 탐욕, 이기심, 방탕함, 정욕, 무질서, 혼란, 부도덕, 다툼, 시기, 질투, 불행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이러한 어둠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방금 이 흑암의 권세, 즉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제는 그와 대조되는 나라인 하나님 나라, 즉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시면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내셔서 빛의 나라, 자기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나라는 어둠과 대조되니 빛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나라를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둠의 반대인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내셔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빛의 권세자가 되어 주십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한 바울이 이 나라를 가리켜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참 복잡하죠. 우리말에서 무엇의라는 말, 이거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 좋은 글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 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냥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한 것은 이 나라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흑암과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어둠은 사랑이 아닌 미움입니다. 어둠은 사랑이 아닌 무관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나라인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곧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흑암의 나라와 다릅니다. 어둠이 아닌 빛이요, 미움이 아닌 사랑이며 사망이 아닌 생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때 있었던 중요한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속량 곧 죄사함, 이게 무슨 말일까? 쉬운 말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사함입니다. 사하다, 용서하다라는 말이죠. 무엇에 대한 용서입니까? 죄입니다. 죄사함,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하다라는 말의 이 원어를 보면 사면, 석방, 탕감, 포로에서 놓아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죄사함이란 바로 사면해 주는 것입니다. 석방해 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감옥살이해야 할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로 매여 있던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곧 죄의 포로라는 말입니다. 사단의 나라에 있는 사람, 죄의 포로,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신앙, 불순종, 거짓, 탐욕, 이기심, 방탕함, 정욕, 무질서, 혼란, 부도덕, 다툼, 시기, 질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에게 있는 죄가 없어지게만 해준 것이 아닙니다.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 상태에서 놓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죄사함을 얻었도다라는 말 앞에 속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을 얻은 것과 속량은 같지요? 그러면 그러면 속량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왜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했을까? 이 속량이란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어렵습니다만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래되던 조선 후기에는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초기에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용되던 이 말이 성경의 의미와 매우 비슷해서 그냥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조선시대는 아시다시피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종이 있었습니다. 양반이 있었습니다. 종이 있고 양민이 있었습니다. 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양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죄사함이란 속량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의 종이던 사람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곧 속량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묶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돈을 내고 건져낸다라는 뜻입니다. 포로에서 해방시켜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죄의 포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값으로 대신 사셔서 그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바 되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설교의 서론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경우에는 두 나라에 속할 수 있고 또 속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반면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이 두 나라에는 둘 다 동시에 속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둘 중 하나에 속할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만 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3절을 보십시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건져내는 것, 옮기는 것 둘 다 이동의 개념입니다. 건져내다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옮기다 역시 자리를 옮긴다라는 것이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완전히 대조되는 반대의 장소로의 이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건지면 더 이상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으니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옮기면 원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옮겨진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라는 곳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는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둘 중 하나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여전히 있든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둘 다에 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흑암을 상징하는 사단이 지배하던 나라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사랑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여기 사용된 건져내다, 옮기다 이 동사는 구약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사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라고 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나라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에는 오직 이 두 나라만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뚜렷이 구분됩니다.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확연한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만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성도는 어둠의 권세 아래에 살지 않습니다. 사단의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죄의 세력 아래에 살지 않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닌 의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불신앙, 불순종, 거짓, 탐욕, 이기심, 방탕함, 정욕, 무질서, 혼란, 부도덕, 다툼, 시기, 질투, 불행은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단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아서, 죄 사함을 얻지 않아서 아직 흑암의 권세 아래에 계신 여러분, 아직 사단의 나라에 속한 여러분은 아직 사단의 나라에 속하였음을 깨달으십시오. 죄의 포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속량해 주실 것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죄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기 피로 값주고 여러분을 사 주실 것입니다. 죄의 종이던 여러분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방법뿐입니다. 이 놀라운 복된 소식, 즉 복음, 이것을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빛이 비칠 때 빛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으십시오. 그리하여 사단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로 옮김을 받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 나라에 속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입니다. 교회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와 영광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마귀를 멸하셨고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세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여기에 속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오직 두 나라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 중 어느 한 나라에만 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나라 중 어느 나라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사랑입니까? 흑암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마귀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